오늘 전해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좀 어렵지요? 네, 쉬워요. 그냥 등잔대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예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살림도구 중에 등잔대도 있어야 되지 밥상도 있지만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인데요. 안도현 시인 중에 시인이 쓴 시 중에 가슴 뭉클한 시가 하나 있어요. 너에게 묻는다 그러면서 질문하는 시예요. 아주 짧은 시입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연탄재 차려고 해도 요즘은 연탄재도 귀하죠. 누구에겐가 따뜻함과 온기, 빛을 발하려면 자신을 태워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신을 태우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질문 한번 해봅시다. 남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태워본 적 있습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말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남을 위해서 참아본 적 있으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집사님은 남을 위해서 자신을 태워본 적 있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교수님께서 신입생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신입생 때는 1학년 때는 그 가슴에 장작불이 타는 것처럼 활활 불타오르는 그러한 열정들이 있는데 졸업할 때쯤 되면 불은 다 꺼지고 연기만 나서 빛은 고사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맵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막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괜히 신앙생활 한다면서 연기를 내가지고 옆 사람의 눈을 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집사님은 장작불이에요? 연기예요? 우리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빛을 발하고 열정이 있고 다른 사람을 뜨겁게 하고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손을 탁 내밀면 하나님과 손이 딱 마주치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면 하나님의 눈빛이 나와 탁 마주치는 불꽃 튀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소 만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소 안에 맨 처음 만드신 것이 뭐예요? 증거교예요. 우리와 이야기하고 싶다. 근데 그냥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래서 이야기할 때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증거교의 유를 뭘로 덮었어요? 지금 3주밖에 안 됐어요. 증거교의 유를 뭘로 덮었지요? 속죄소로 덮어서 죄를 용서하시고 대화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이런 친교의 분위기를 만드시는 그런 일을 위해서 뭘 만드셨어요? 밥상을 만들었어요. 밥상을. 떡상을. 그리고 이제 밥상 만든 다음에 밥을 먹고 그러려면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깨워야 되잖아요. 우리 영혼을 깨워야 되잖아요. 빛이 들어서 우리 영혼을 깨우고 그리고 바른 것을 볼 수 있도록 빛을 만드는 이야기, 등불 만드는 이야기예요. 자, 등대가 없으면, 등불이 없으면 하나님이 다니시기가 어려우실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등불을 왜 만들어야 돼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 이제 등불을 만드는 이야기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31절 시작. 하면 등잔대를 만들어라 이거예요. 등잔대. 그랬더니 이 청소년들은 등잔대가 뭐예요? 그래요. 빛은 전기불로 밝히는 거지. 근데 그때는 전기가 없었어요. 네, 등잔대에다 기름을 담아서 심지를 넣고 그렇게 불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등잔대는 기름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밝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교제하려면 어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밝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 등잔대예요. 등불을 밝히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고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빛!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우주가 탁 밝아지면서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빛이 없는 것을 어둠이라 칭하셨어요. 그날이 첫째 날입니다. 이 빛을 만들어야 또 다른 것을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빛이 생명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빛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빛을 만들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많이 배웠어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에 쉬셨다. 이걸 잘 이제 그 의미를 정확히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결혼해서 우리 집사람이 아이를 임신한 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그러니까 제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집에 곰팡이가 있는 게 보였어요. 곰팡이 있어도 괜찮았어요. 그 전에는. 근데 아이를 태어날 걸 딱 생각하니까 곰팡이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곰팡이 있는 거 다 꺼내고 뜯어내고 그 다음에 구석 보니까 먼지가 많이 쌓였어요. 그 먼지 그대로 두면 되겠어요? 방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구석구석 먼지 없게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디를 갔다 오는데 인형집 가게를 보니까 곰 인형이 너무너무 예뻐요. 그 전에는 곰이 예쁜 줄 몰랐어요. 근데 인형이 너무 예뻐서 제가 인형을 샀어요. 왜 샀을까요? 가지고 놀려고? 아빠 곰은 뚱뚱해 뭐 그런 거 하려고 산 게 아니에요. 이 인형을 잘 사서 아기를 주려고, 태어나면 아기 주려고 사니까 곰 인형을 사가지고 오는데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집에 가보니까 저희 집사람은 그림 동화책을 샀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림 동화책. 저희 집사람이 보려고 산 게 아니에요. 아이 주려고. 이렇게 몇 가지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많이 힘들었지만, 해산에 수고가 있었지만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은 다음에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제가 그 아프리카 추장들이 아기를 안고 달빛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했지만 아이를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이 창조의 신비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놀라서 하나님께 막 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와 눈빛을 맞추면서 손을 잡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동안 준비해놓은 모든 것 다 네 것이다. 네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라. 나는 너만 있으면 돼요. 나는 너만 있으면 된다. 너하고 눈빛만 맞추고
너 그 손하고 내 손 잡고 같이 놀면 나는 그것으로 끝. 이 모든 것은 다 너의 것이야. 이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을 만들면서 기분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어요. 왜 좋았어요? 왜? 하나님의 가슴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이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빛을 만들어도 좋고 곰을 만들어도 좋고 나무를 만들어도 좋고 다 좋아요. 이 흑암이 깊은 이것 사람에게 물려줄 수가 없어요. 땅을 보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자녀에게 주겠습니까?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두움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세계를 향하여 명령하시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 이야기예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어두움이 쫙 물러가고 빛이 우주에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참 기분이 좋다. 이 속에 사람을 창조할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행복한가. 제가 그 과학연구단지 쪽에서 목회할 때 그 카이스트의 물리학자가 창조과학회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물리학 교수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빛이 있으라 하실 때에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셨느냐고. 그래서 어떤 광경이요? 그러니까 그분이 설명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의 에너지가, 말씀의 에너지가 우주를 확 뒤바꿔 놨다는 거예요. 우주가 뒤바뀌면서 빛이 이 우주에 가득 차면서 어두움들이 쫙 물러가는 그 광경을 생각해 보셨느냐고. 이게 빛의 에너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과학자도 하나님을 믿으면 감성이 풍성해지더라고요. 감성이 풍성해져요. 빛은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빛은 사람을 살리는 에너지예요. 현대인들 중에 질병이 많이 발견됩니다. 현대인들은 옛날에 비해서 병이 많아요. 별별 병이 많아요. 암 환자도 많을 뿐만 아니라 우울증 환자가 왜 이렇게 많아요? 우울증. 왜 그런지 아세요? 현대로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져요. 막 초등학생 때부터 막 경쟁을 해야 돼요. 근데 1등은 한 명밖에 없네요. 1등은 한 명밖에 없어요. 중학교 가서도 사회에서도 끊임없이 경쟁해야 돼요. 경쟁에서 밀리면 패배감이 싹 터요. 열등감이 싹 튼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열등감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게 열등감이에요. 그리고 이 사회가 발전할수록 옛날에는 많이 모여 살았는데 지금은 적게 살아요. 1명, 2명 낳고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점점 고립되어 가요. 그래서 외로워져요, 사람이. 고독해져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요. 근데다가 그 적은 숫자가 살아도 너무너무 바빠요, 모두가. 그래서 대화할 시간도 없어요. 어떤 아이는 아빠가 집에서 일주일을 자는데도 집에서 자는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누구세요? 아빠를 보고 어느 날 봤는데 낯선 남자가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엄마 방에서. 누구세요? 소외되었다는 거예요. 소외감을 느껴요. 이런 것들이 싹 트면 사람들은 어두움 속에 자기를 두기를 원해요. 상처가 많아요. 이 어두움 속에서 입은 상처가 있어서 그 어두움 속에 자기를 딱 가두면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성장이 멈춰버려요. 몸은 성장했어요. 그런데 정신이, 영이 성장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심리학적인 용어로 성인 아이다 그래요. 성인인데 아이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들이. 멈추었었어요. 생명의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빛의 에너지. 빛이 들어와야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생명의 에너지가 들어와야 그래야 사람이 성장하잖아요. 빛이 들어오면 우울증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요즘 왜 이렇게 우울해? 그런 분들은 빛으로 나오십시오. 이건 의학적이고 과학적입니다. 연약하면, 몸이 연약해지면 빛으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강해지는 거예요.
빛은 에너지가 있어요. 주님이 이 빛을 창조하시고 기분이 좋으셨어요. 이 빛으로 사람들을 치유하실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으셨어요. 이 빛. 이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 싫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엄마 싫어, 아빠가 나 언제 사랑했어 하고 탁 나가면 그래 끝이다, 넌 다시는 호적에서 그냥 내 이름을 파버리겠다 이렇게 말하십니까? 아니면 아파서 찾아갑니까? 오기를 기다리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저 애굽의 종살이하는 현장으로 찾아오셨어요. 불러내었어요. 목마르냐? 물을 마시게 하셨어요. 배고프냐? 하늘에서 만나를 내게서 먹였어요. 누가 너를 어지럽히고 길을 막느냐? 바람을 보내서 길을 열었어요. 어디까지 데려왔어요? 하나님의 산까지 데려와서 이제 언약을 맺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이제 모세와 함께 우리들이 앞으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새로 만들겠다. 그게 성소예요. 잃어버린 에덴 동산. 하나님과 교제하는 집. 그 성소 안에 지금 뭘 만들어요? 빛을 만들어요. 빛. 잠자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빛 등잔대를 만들겠다. 살림도구에는 밥상도 있어야 되지만 반드시 빛이 있어야 됩니다. 등잔대가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호롱불 중심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호롱불 하나 밝혀놓고 가족이 모이잖아요. 그 등잔대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야기.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34절 시작. 그 뒤로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망치로 톡톡톡 때려서 등잔대를 만드는데 등잔대는 받침도 있어야 되더니 안 넘어지게 받침도 만들고 이렇게 줄기도 만들고 줄기에 가지도 만들고 거기에 꽃도 만들고 막 이렇게 만들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막 보이는 꽃을 만들어라. 무슨 꽃 만들어라? 살구꽃 만들어라 이거예요. 살구꽃 만들어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살구꽃?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기 집사님 최고예요. 지팡이는 인도하는 거잖아요. 12지파가 지팡이를 다 들고 왔는데 지팡이를 다 꽂아라 그랬어요. 꽂았어요. 근데 다음날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는데 무슨 싹? 살구나무 꽃이 피었어요. 살구나무. 살구나무 꽃이 피었으면 그 나무는 뭐예요? 살구나무다. 인도하는 지팡이는 살구나무로 만들었구나 이런 뜻이에요. 또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어서 망해가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그 망해갈 민족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뭘 보여줘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뭐가 보이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살구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그래요. 이 살구나무가 뭐예요 지금? 살구나무가 중요한 거예요? 살구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살구꽃을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그래요. 샤케드. 잠자지 않는 나무다. 깨어있는 나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구나무 하면 잠자지 않는 나무, 깨어있는 나무. 우리나라는 겨울을 깨우는 나무가 무슨 꽃이에요? 겨울을 깨우는, 겨울을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잠든 겨울을 깨워버리는 꽃이 있어요. 무슨 꽃? 매화꽃이에요. 매화. 매화라고 옛날부터 우리는 전통적으로 매화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일본은 무슨 꽃? 벚꽃. 이스라엘 사람은 살구꽃. 살구꽃이에요. 살구꽃이 피면서 잠든 겨울을 깨우는 거예요. 얼어붙은 동토를 깨우는 거예요. 깨라 이거예요. 깨라. 이게 살구꽃이에요. 이 살구꽃 형상을 성수에서 바라보면서 다윗이 시를 쓰잖아요.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오른손을 들어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지키심의 상징이 살구나무예요. 살구꽃. 그래서 주님은 오늘 살구꽃으로 장식을 해라. 이 말은 내가 너를 그렇게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살구꽃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잠자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싶다. 완벽하게 지켜주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37절 읽어봅시다. 37절 시작. 등잔 7개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등잔 영화에서 보셨습니까? 이렇게 등잔을 만드는데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 가지 3개, 이쪽 가지 3개. 그냥 오늘 그 이야기잖아요. 이쪽으로 3개, 저쪽으로 3개. 그리고 위에 등잔을 달아라. 물론 중간에도 등잔을 만들어요. 그런데 등불을 켜는 것은 맨 위에 것만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개로 만들어라. 이거 7개로. 왜 7개로 만들었을까? 왜 7가지를 두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7이 완전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 좋아하는 수는 7이에요. 7. 그래서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나라는 럭키 세븐을 좋아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38 광땡을 좋아해요. 옛날부터 38 광땡을 좋아하다가 지금은 이제 점점 서구 영향을 받으면서 럭키 세븐 이제 점점 좋아하죠. 7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7은 완전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완전하게 지켜준다는 거예요. 잠자지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것이 7이에요. 7.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지켜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촛대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7 촛대.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딱 눈을 들어서 보니까 계시 중에 7 촛대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누구실까? 와, 그런데 주님이세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덜덜덜 떨었어요. 근데 그분이 오시더니 7 촛대 사이를 거니는 그분이 오시더니 오른손으로 만져주는 거예요. 요한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나는 완전하다. 퍼펙트하다. 나는 꽉 찬 그런 나다. 그리고 7 별을 보여주고 7 촛대를 보여주면서 7 촛대는 뭐다요? 7 교회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서 담겨졌어요. 7 교회다. 그러면 꼭 7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 완전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완전해야 된다. 완전해야 된다. 내가 너를 그렇게 지켜줄 거고 나는 그 교회 사이를 거니는 건데 교회가 그렇게 못 가면 어떻게 받아야 돼요? 책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책망하시잖아요. 너 왜 완전하게 살라고 하는데 그렇게 못 사느냐 하고 7 교회를 하나하나 책망하시잖아요. 그건 모든 교회들의 잘못을 책망하시는 내용이에요. 7 교회.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빛을 밝혀주십니다. 자, 교회는 연기만 내서는 안 돼요. 아멘? 활활 타는 빛을 내야 됩니다. 근데요, 활활 타는 빛을 내려면 기름이 좋아야 돼요. 기름이 나쁘면 활활 타는 빛을 내지 못하고 검은 연기를 냅니다. 좋은 기름을 만드는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좋은 기름은 감람유예요. 그래서 감람유를 사용하는 거예요. 올리브유. 그죠? 여러분도 혹시 아세요? 이스라엘에는 감람유를 짜는, 올리브유를 짜는, 기름 짜는 동산이 있어요. 그 동산이 무슨 동산인지 아세요? 일부 예배 들으신 분 말고. 아시는 분은 제가 1번으로 손들면 커피 사드려야지. 겟세마네 동산. 맞았어요. 감람산이에요. 그래서 감람산.
겟세마네 이 말은 기름을 짠다 그래요. 고영탕 형제 내가 커피 사줄게. 기름을 짠다는 거예요. 기름을 짜요. 겟세마네 동산. 근데 주님이 빛이 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름자로 가신 거예요. 가자. 우리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자. 근데 기름을 짜려면 올리브유를 짜려면 올리브를 부숴야 되잖아요. 으깨고 부수어서 짜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부서지고 내가 깨지고 그런 고통을 통해서 좋은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름으로 빛을 착 밝히는 것이 십자가예요. 사람을 살리는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보니까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어요. 그 핏방울이 사람을 살리는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 핏방울이 생명의 에너지를 품고 있는 기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준비하셨어요. 자신의 몸에 으깨지는 부서지는 그 십자가 그 길을 걸어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을 통해서 걸어가셔서 거기에서 몸에 빛을 발하신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이 십자가를 통해서 쫙 밝혀지는 순간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니고데모나 그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탁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빛,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거였구나.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운 거예요. 터질 것 같은 가슴으로 십자가 끌어안고 울면서 십자가의 생명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는 순간 그들의 영혼이 깨어나고 잠자는 영혼이 살아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의 에너지가 공급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순식간에 물러갔습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탄성하면서 아, 내가 살았구나. 내가 살았구나. 내게 생명이 있구나.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란 생명의 종교예요. 아멘. 생명이 있습니까? 아멘. 요한복음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8장에 갑자기 이야기 하나가 탁 끼어들어와요. 초막절 이야기를 하다가 가늠한 여자의 이야기가 탁 끼어들어와요. 가늠한 여자가 현장에서 사로잡혔습니다. 가늠은 혼자 합니까? 둘이 합니까? 혼자는 못해요. 그런데 사회적인 약자 한 명만 끌고 와요. 법은 본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인데 꼭 약자에게만 집행이 돼요. 강자는 이상하게 피해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회적인 약자 가늠한 여인 한 명만 끌려와요.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그 여자를 탁 앞에다 놓고 돌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협박합니다. 모세의 법에는 때려 죽이라고 했는데 어때요? 때려 죽일까요? 지금 누구를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돌을 들고 죽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쳐다보면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죽여라. 그래, 돌로 때려 죽여라. 그렇지만 죄 없는 자가 돌로 때려 죽여라. 그랬어요. 법을 그렇게 집행하고 싶지? 죄 없는 자, 법대로 제대로 살아온 사람. 너 그 법법 이야기하는데 그래, 법을 제대로 지켜온 사람 죽여라. 그랬어요. 법을 집행해라. 한 명도 집행을 못하고 다 도망갔어요. 그러면 나머지도 다 뭘 어겼다는 거예요? 법대로 산 사람은, 율법대로 산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이거예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입술로는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가버린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를 고발하고 법을 집행하러 온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여자가 말해요. 없습니다. 다 가버렸습니다. 그래? 나도 너에게 법을 집행하지 않겠다 이 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가 딱 등장한 다음에 다시 초막절 이야기를 요한이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빛을 밝히는 날이거든요.
그때 이야기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런 선포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요한이 왜 이 생명의 빛 앞에 가늠한 여자 이야기를 딱 두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가늠한 여인, 어두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죄는 어두움을 사랑합니다. 빛을 싫어합니다.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합니다. 어둠을 사랑하면서 병들게 합니다. 습관처럼 남을 정죄하게 합니다. 오늘날도 돌 들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돌을 손에다 안 들고 어디다 드는지 아세요? 입에다 들어요. 입에다. 돌을 여기다 딱 들어가지고 푹 하고 팍 하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자기도 법을 지키지 않았으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여기다 담고 팍 돌을 던져요. 습관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영혼들에게 빛을 비춰주셨어요.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홍해를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 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예수님이 빛이에요. 빛을 보는 순간 어두움이 더 이상 어두움 속에 거할 수 없어요.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물러갔어요. 다 물러갔어요.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도 이제 빛 가운데 들어왔다. 그러니까 다시는 어두운 가운데 거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 여자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옛날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전부 다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두움 속에서 나를 가두고 살았어요. 열등감 속에서도 살아왔어요. 그냥 어두움 속에서 남을 미워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오히려 어두움을 즐겼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즐겼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빛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이야기를 듣고 십자가 앞에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빛의 자녀다. 어찌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기적들이 오늘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기적 일으킬 것도 없어요. 많은 사람이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적이에요? 빛이라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아직 빛이 아니에요. 그런데 빛이라고 그냥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나는 빛의 자녀야 라고 속이면서 어두움을 즐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움 속에 빠질 수는 있어요. 넘어져서. 그러나 어두움을 의도적으로 즐기고 있다면 빛의 자녀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어두움을 즐기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가 아직 아니에요.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은 생명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빛이 들어가면 어두움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병도 치유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들어가면 우리는 에너지가 공급되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면서 혼자 가시면 좋겠는데 제자들한테 함께 가자 그랬어요. 함께 가서 기름을 짜자. 근데 제자들이 엄청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다 잠을 잤어요. 기름 짜는 일을 안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피곤한 것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 아닙니다. 아셨어요?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한지,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은지, 그것이 기도를 쉬어도 된다는 이유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빛을 행하려면 이제 빛의 자녀로서
자녀들에게도 빛을 비추는 부모 돼야 되잖아요. 자녀의 그리고 목자들은 또 목원들에게 빛을 비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름을 짜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좋은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름을 짜내지 않는 부모가 어떻게 좋은 부모가 되고 기름을 짜내지 아니하는 목자가 어떻게 좋은 목자가 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단지 착각은 해요. 내가 좋은 부모다. 자녀는 웃기지 마라. 그러는데도 착각은 해요. 그래서 어느 날 나는 좋은 부모였는데 그러니까 자녀가 말하는 게요. 자기 생각으로 강요만 했지 언제 내 생각을 밝히 읽어준 부모였느냐고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황스럽죠? 열심히 자기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기름 짜내자고 하니까요. 기름은 안 짜내는데 헬스클럽에 가서 체지방을 짜내느라고 애쓰는 사람들 많아요. 그분들은 핏방울을 흘리는 게 아니라 땀을 비 오듯이 흘리는 거예요. 빗방울을 흘리는 거예요. 물론 체지방도 없애야죠. 건강해야 되죠. 그지만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 좋은 기름을 짜내는 그런 헌신이 있어야 돼요.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는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피곤하지 않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피곤해도 땀을 흘리며 노동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노동하는 거. 그러니까 나 요즘 너무너무 피곤하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도 못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들이 좋은 기름을 준비해야 좋은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으로 같이 가자. 근데 가면 으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연기만 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연기만 내서 다른 사람 눈 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부모, 그런 지도자들이 아니라 정말 장작불처럼 활활 타는 그런 지도자가 되려면 기름을 짜야 됩니다.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잠자는 우리들에게 깨어라고 초청하시고 또 봄도 되고 따뜻해서 볼 것도 많고 느슨해진 신앙생활, 허리띠 풀린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에게 허리띠 졸라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회복합시다. 아멘. 십자가의 빛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십시다.